고린도후서 4장 6절. 안 추우세요? 왜 다 껐습니까? 히터를 틀어주십시오. 4장 6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기독교 강요 해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익을 얻게 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장 그 가운데 이제 1권 1장 1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면 경건이 필수적이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칼빈이 논리를 풀어갑니다. 칼빈은 이 2장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칼빈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이런 지식 정도를 파악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얻어지는 유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를 다 토파보면서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는 안 된다.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신앙,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수준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주의가 뭐죠? 신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 알물 바탕으로 삶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에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담배는 각종 암을 유발한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아주 보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러한 정도의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지식적으로만 역사적 사실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청교도들이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어떤 갈망과 의지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상황, 그런 영혼의 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된 신앙과 진실된 지성의 노력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은 뭐예요? 성경을 딱 덮어놓고 음성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뭔가 직통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의미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태초에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나가 곧바로 하나님을 알겠다? 그런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체험하거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런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에서 배제되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펼쳐지는 속성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도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결코 올바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인간은 창조 이후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명하고 명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의 지정의의 타락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구속주로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칼빈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올 김용욱이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개똥신학인 거죠.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낸 게 아니라 잡다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도올 김용옥의, 그 사람도 신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저 자유주의 신학교 기장 한신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요한복음을 한때 해석해놓고도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은 저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저열한 존재라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한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풀려고 하니까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아주 성경적으로 볼 때 몰상식한 그런 내용들을 그 설교를 합시고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중생과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 도로트 신조의 내용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 개혁교회라면 우리는 칼빈이 성경에서 발견해낸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다른 은사와 다른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가위표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와 진지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경건함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요? 신자들이. 매일의 말씀의 묵상은 어려워도 매일의 TV 드라마, 스포츠 중계는 절대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걸 시청하는 것이, 그것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담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집중과 집착은 없어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은 아주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헤집어놓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친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신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바람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랜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종교적인 습관을 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감으로 인해서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목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인이 늘어나는 이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됨의 생명인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많은 종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해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삶이 무질서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넘나들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핵심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애를 부정함으로 더 성화에 진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여러 교리서에서 그걸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 공급되어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모든 교리와 우리 개혁신학과 청교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진리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식과 우리의 행위가 괴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칼빈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분명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길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최적의 길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좌절되고 어떤 것이 실패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산되면 굉장한 그것이 낙심과 절망과 시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서 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길 수 없다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다 예수 잘 믿고 싶지, 난 대충 믿고 싶은 사람 이 중에 계세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를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뭐에 기반해야 되느냐? 그냥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감정에 따르면 그것은 금방 다 소멸되고 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야, 그렇게 그 지식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열렬하게 뜨겁고 간절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혹은 성경을 내팽개 쳐버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탐독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신앙의 양서들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전무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안에 두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자 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도록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사람도 찾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심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희열과 행복도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믿어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최상의 믿음과 삶을 보이고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영적인 놀라운 이끌림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랑에 빠집니까?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사람에게 빨려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고. 물론 나중에 또 속았네 이러겠지만, 그건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기와 이유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해야 그 하나님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다지 매력도 없고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 죽기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그 실정과 권태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거. 신앙이 모두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앙은 사변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습관을 쫓아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이것을 다 벗겨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료하고 권태와 실증의 감정만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오랜 세월 묶여 있는 것이냐? 자, 두 번째 항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깊이, 더 넓게 자라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것과 그 지식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간구하여 얻으며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이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결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언제나 삶의 초점이 모아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이죠. 근데 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초점,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되는 불신자를 방불한 그런 삶을 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초점을 모으라는 거죠. 초점을. 지금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죠. 그냥 이렇게 딱 대고 찍으면은 지가 알아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좋은 사진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 수동식 카메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조리개를 이렇게 다 조절해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서 셔터를 눌러야 제대로 된 사진, 명료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는 그걸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사진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그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고도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찍으면 10장, 100장을 찍으면 100장 전부 다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희미하게, 배경이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카메라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응? 뭐 성경 말씀도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초점이 잡히지 않은 카메라나 돋보기를 통해 모아지지 않은 빛처럼.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약적인 성장과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은 이러한 성숙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는 신인 동형, 신과 인간이 협동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성화를 향해서 이루어가도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긴 하나 그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존 오웬은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에 거슬러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 존 오웬은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듣고 깊은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그리고 다시 집과 학교와 직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신속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언제나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세속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 분명한 이야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세상이 그대로 우리의 은혜를 다 찝어먹어버리는, 예? 분명히 그 마음밭에 씨앗이 부러졌는데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세속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단절하고 내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건을 훈련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지식을 칼빈이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삼가 주의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그는 지극히 죄를 미워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혐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와 지옥의 형벌이 죄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새벽 4시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한 도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새벽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빨간불인데도 서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덕심, 어떤 윤리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빨간불인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법과 도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빨간불인데 건너가지 않고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어떻게 각성시키는 이런 효과가 사랑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경건이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비단 막연하게 지옥불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앞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깊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그 내 안에 계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과 헌신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알미니안적인 신앙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과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의 조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조직폭력배, 조직의 보스는 그가 가진 잔인함과 그 폭력으로 자기 부하들을 굴복시키죠.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조직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힘으로. 근데 훌륭한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무한한 존경심과 사랑과 신뢰와 복종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내잖아요. 이 힘으로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그 마음에서 그런 것이 나와서
그렇게 따르고 그 지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보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도 보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면은 하나님의 불붙는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그 뒷면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은 모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원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또 합니다. 아빠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너는 아빠를 사랑해주겠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대학 갈 때까지 내 용돈 등록금 다 책임지시고요. 저 시집 갈 때 다 한미천 해주시. 그래 아빠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이가 이 지혜로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제게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저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아빠면 좋게요. 아빠가 다른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저의 아빠인 것이 저는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 아이는 아빠한테 200점짜리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빠의 마음속에 이 여시 같은 것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딸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내 존재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 딸한테 뭘 아끼겠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수를 다 읽고 이제 이렇게 써먹으면 곤란합니다. 그건 죄입니다. 네. 아빠면은 좋게요. 아빠가 제 아빠인데 저한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백성들에게 참되고 진실된 이런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학 보내주시고, 직장 들어가기,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표예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늘에 별을 따오는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 가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전체, 나의 행복의 그 본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 순수함을 그 자원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은혜와 힘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배는 2장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어서 3장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